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참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의 내용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은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이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부활을 믿어야 하는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철학 사상이 편만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비구레오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고 유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현세의 물질에 집착하며 또한 삶 속의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이 맞이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잊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또 우리가 죽었을 때는 죽음은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이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음을 피하며 인생을 즐기자고 했습니다. 자, 이런 철학의 바탕 속에서는 부활을 이해해 보려고 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지는 전혀 없게 됩니다. 스토이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스토익 학파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정반대로 금욕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영혼은 불멸한다. 그러며 또한 이 영혼 불멸을 생각하게 되면서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런 속성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요. 보여서 보는 게 아니라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잘 듣는 것 같아요. 뭐가 들려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해 전 유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숙소에서 있게 되는데 희한한 게 하나 있는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대개 세면대가 있고 또 변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기 옆에 조금 작은 세면대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낮게 설치되어 있는 물이 나오는 하나의 이렇게 그런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자, 우리가 어디에 가면은 이 빨래하기가 바쁘잖아요. 이게 친절하게도 이렇게 빨래하라고 이렇게 통을 만들어 줬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나름대로 잘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숙소에서 나올 때에는 썼던 수건들 다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이제 나중에 그 청소하시는 분이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용변 본 다음에 물통에서 쓸 수 있는 비데 있죠. 물 가지고 요즘 현대식 비데 말고요, 거기에다가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비데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것을 본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해답이 나오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문화 속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해서 썼던 것인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참 씁쓸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상에 물들어 살아오고 있었는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 변치 않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무척 쉬울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문화, 유교의 문화,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의 많은 사고방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런 곳에 젖어 있는 용어를 쓰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바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나름대로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고린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 같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사상,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상 때문에 부활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운 사람일수록 부활신앙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신앙인인데요,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는 참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성장될 수 있을까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그 예언자의 모습 속에는 분명한 특징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실 분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장차 올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과연 정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의심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저 나름대로 좌충우로 하다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찍혀서 십자가에서 정말 처절한 죽음을 맞이한 한 젊은이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함께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 자체에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밖에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기독교는 전혀 성립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윤리적인 가르침만을 주는 철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도 부활이라는 것을 말해놓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종교가 무슨 윤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대한 희대의 사기극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 15장 전체에는 그것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먼저 부활을 의심 없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도 보고 나머지 제자들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500여 믿음의 형제들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의 체험이요 간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 정말 의심이 많았던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이성으로는 부활이 믿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가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증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여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장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식이 바로 내게 믿어지는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만난 체험에 대한 그 고백이 진실인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자신이 다칠까 봐 다 도망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들의 태도가 확 바뀌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소식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1명의 제자 모두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조리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거짓된 일을 가지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목숨까지 내걸고 주님이 메시아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일에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를 당하는 일을 택하겠습니까? 거짓말을 위하여서 11명이 다 그런 일을 택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또한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했고, 그리고 그렇기에 자신들이 선교하다가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다시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과 확신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신실성을 보고서라도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성은 의심하는 데 쓰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믿음의 타당성을 찾는 데 쓰는 것이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도 사실은 상대적입니다. 합리적이란 말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건과 상황이 바뀌면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지구를 이렇게 발로 밟고 사십니까? 아니면 매달려 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구 위에서 지구를 밟고 사십니까? 아니면 지구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고 계십니까? 예?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겁니까? 예. 자, 우리는 되게 이렇게 느껴요. 자, 지구 위에 내가 지금 이제 땅을 밟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 정도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구의 반대 저 뒤에, 미국에서는 제가 안 따져봐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따졌을 때는 우루과이래요. 우루과이. 지구의 정반대. 그러면 지금 지구의 정반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지구에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서 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구를 밟고 사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밟고 살아요? 정반대인데요? 한쪽은 밟으면 한쪽은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직접 안 물어보긴 했지만 거기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도
우리는 지구를 지금 밟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 이것이 뭘 나를 대단히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당연한 결과요, 당연한 이성이 될 것을 믿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부활을 확신하자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8절을 보면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부활의 은총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23절에서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 속한 모든 자들은 부활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붙은 자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 붙어 있어야 결국은 열매 맺는 삶, 부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인생이 가능해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붙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 되었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방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간직하면서 박해를 받게 되죠. 진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때때로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가 자꾸 유혹을 해서 그렇게 나를 방해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박해를 받아도 그 가운데에서 다 버텨내고 또 내 자아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어떤 때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죽었어. 내가 많이 죽었어. 내가 옛날 같으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한 온갖 박해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버리면서 주님께 주님 닮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게 됩니까? 부활을 바라다 보기에, 주님께서 부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다 보기에 이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차 부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35절에서 49절에 표현해 놨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나사로 같은 사람, 자, 죽었다 살아났죠. 예. 자, 근데 지금도 나사로가 있나요? 예. 어느 동네 가면 나사로 만날 수 있나요? 예. 동명이인은 있을지라도 그 나사로는 없습니다. 그 나사로는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하는 몸은 세월이 지나 죽는 그런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에게 최상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말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그 실체, 형체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의 영광을 누릴 만한, 그 하늘의 영광을 담을 만한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신의 몸에 만족스러우세요? 남자들은 좀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갔다가 면도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얼굴 보면서 잘생겼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칭찬 많이 해주시면 남자분들은 아주 더 열심히 잘합니다. 칭찬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소망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차 부활하는 우리들의 몸에는 하늘의 영광을 담는 모습이래요. 비록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약속의 그 몸은 하늘의 영광을 담을 만큼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래요. 여러분들 이 은총을 입기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 그 은혜 속에 주님의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냐면 바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또 우리가 대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을,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다 하신대요. 그래서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해주신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이 당부해주고 계십니다. 불신앙의 세상은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뭘 대단한 것을 안양, 요즘은 온통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방해하려고 자기가 뭐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양 그렇게 떠들어내는 자들이 온통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자존심을 꺾고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려고 우리를 폄하하면서 달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탄과 싸우는 날마다의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내 자신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빛의 자녀로서 악한 세력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이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격려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찍이 이 귀한 진리를 아는 자들이 목숨을 바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약속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열매를 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그 축복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유혹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고 또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과 사랑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믿게끔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바로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땅끝까지 주님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주시며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그 귀한 곳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빛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